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이게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이고요.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뒷부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축복의 사람이라는 그 하반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그 길을 가시는데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이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몸을 먹어라, 그 말은 나는 죽을 거고 너는 살 거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뭘까?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받은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은 뭘까? 제일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아마 뭐 자동차를 선물 받으신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명품 가방 뭐 이런 거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생명을 선물로 받아본 적 있어요? 생명.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기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생명을 선물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데 자기 생명을 그냥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주세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제가 언제 한번 제가 그 부교육자 할 때인 것 같아요. 흰돌산 기도원이라고, 거기 그 이제 좀 이렇게 논란이 많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기 성도들한테 내가 만약에 눈이 이렇게 아프면 자기 눈 빼줄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청년들이랑 막 성도님들이 막 손들더라고요. 자기 눈 빼준다고. 그래서 이 사람도 광신자구나, 제가 광신도들이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눈을 빼주는 사람이 저렇게 많으면 어떻게, 남는 눈은 어떻게 하지,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왜 내게 눈을 빼주려고 하는 줄 아냐,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아플 때 내가 내 눈을 빼줄 것을 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그 간증을 듣고 정말 뒤통수를 막 이렇게 맞은 것처럼, 제가 그때 청년들 담당 강도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 청년들 중에 누가 눈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강도사님 눈이 필요한데 좀 주시겠어요, 그랬다면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좀 그래서 이게 큰 그릇은 다르긴 다르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혹시 여러분들 눈이 좀 이상이 있으시면 저한테 달라고 하지는 마시고 그런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의 몸을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실 때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셔요.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마감할 때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또 다윗이 그의 후손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요셉이, 야곱이 그렇게 축복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몸을 주시는데, 마지막 주시는데 축복하세요. 몸을 주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무슨 축복이 나와요? 야, 너네 잘 들어. 내가 내 생명을 너네 다 떼어주니까 너네들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계약서 쓰자, 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내용은 뭐였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어떤 계약적인 어떤 상호의 수직 관계의 계약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그걸 먹으면서도 그 의미를 몰랐거든요. 이때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는 끝까지 사랑을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사랑을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내 몸을 먹고 내 살을 먹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능력을 주세요. 아마 그렇게 축복하셨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이 축복의 통로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축복해야 돼요. 저주할 시간이 없어요. 싸울 시간이 없어요. 사랑해도 모자랄 시간이고 나누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오병이의 기적 일으킨 거 아시죠? 그리고 또 한편에는 칠병리어가 또 있어요. 떡 7개로 또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대요. 이때도 떡을 떼 주시면서 뭐였냐? 축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떡을 나누는 사람들이 광주리에 떡이 줄지가 않는 거죠. 줄지가 않아요. 이게 축복의 사람이 하는 축복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어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귀에 달콤한 이야기하고 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 꾸며내는 그 말하고 진짜 축복의 사람이 하는 축복하고는 달라요. 축복의 사람이 하는 축복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 때부터 그 고대로부터 주셨던 그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요즘 새벽 묵상을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계속 찾아가셔가지고 야, 약속 있지? 약속 있지? 너 약속 기억하고 있지? 내가 너한테 그 약속 내가 이룰 거야. 이렇게 왜 계속 말씀하셨을까? 그게 복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복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한테 뭘 주고 싶은데 이거를 내가 가만히 이걸 어느 때까지 기다리질 못하는 거야. 생일날 주려고 선물을 좋은 걸 사놨는데 이걸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 너 생일날 뭐 받고 싶은 선물 없니? 뭐 어떤 거 받고 싶으니? 내가 준비했다는 말은 못하고 그 생일을 계속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밝히 알려주시고 그것이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복이 어디로부터 온 건가? 나로부터, 우리 아버지 때로, 우리 할아버지 때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 조상 옛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도 어느 수준이 있지. 그걸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나 축복하고 예수님 전해야지 어떻게 아무한테나 그럽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가 할 일은 축복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서로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이렇게 힘쓰고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랬으니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이거는 두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 넘쳐가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내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맨날 남 욕하고 남 뒷담화하고 그러면 내게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흘러 넘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축복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축복하고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축복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효기간이 없는 그 복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유효기간이 없는 제한 없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나중에 여러분 다 고백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좋은 것이 우리를 통해 나누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다. 2부를 이제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여기 1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유효적절하게 찾아오셔요. 내가 힘들 때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내가 병들 때는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찾아오셔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만남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를 전혀 놓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중에, 낙심 중에, 곤고한 중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칼럼에다가 우리 여기 사시는 분들 막 약속도 안 지키고 우리 막 한다고 제가 좀 그런 얘기를 썼잖아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제가 그게 죄송했던지 회개 기도를 엄청 했어요. 야,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게 글이 남는 건데 이거를 지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그 아픈 상처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싸매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당신들하고 이제 상대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왕이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축복의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한 영광과 회복과 치료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멕시코에 와서 이렇게 함께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유가 멕시코는 기회의 땅이다.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뜨고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여기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집도 사고 막 이렇게 그런 꿈을 꾸려고 오셨습니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꿈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은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야, 너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아? 너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주셨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는 하늘 백성이 됐고 하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됐어.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기를 기대하면서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요? 야, 돈이 이번에 좀 주식이 올라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었어. 그게 좋은 소식일까요? 자녀가 없는 집에는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이야기고 복된 소식인 거예요. 병이 아파가지고 이게 병원에 갔더니 불치병이래요. 이거 고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음은 뭡니까? 좋은 소식은 뭐예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생겼대. 그런데 그 약이 너무 좋아가지고 의료보험도 된대. 가지고 그 약을 몇 번만 쓰면 다 낫는데, 이게 좋은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돈이 없어가지고 생계거리가 없고 먹을거리가 없어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너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냐? 주일날 너 일한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너 그래야 천국 가겠냐? 이게 복음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의 입장에서 복음은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떡과 복음의 사역을 함께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아니, 지금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을 아무리 믿으라고 해보세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은 그거를 해결을 해주고 그들이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제 내일 이제 드디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로뎀의 그 식당을 이제 내일 개업하게 됩니다. 개업하게 돼요. 어제도 집사람 가가지고 무엇이 안 되고 그러는데 참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로나에다가도 말씀 적어놓고 또 이 전단지에도 다 말씀 적어서 나눠주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런 거죠. 정말 내가 뭔가 필요한데 거기에 가서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좋은 소식인데 그 예수님의 좋은 소식으로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나.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길도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캠퍼스나 다니는 곳에서 그 두 가지가 함께 가면 더 좋겠죠. 복음과 그 생명의 떡이 함께 가면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그 말의 위엄과 능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왕이면 오너가 되면 좋지요. 이왕이면 CEO가 되면 좋지요. 이왕이면 어느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좋지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주는 이 복음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천사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래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찾아오신 거냐면 마노아라는 사람, 그리고 그 가정에 찾아오신 거예요. 마노아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삼손은 사사시대의 제일 마지막 사사예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했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핍박의 물꼬를 트는 게, 그 핍박을 이기는 그 구원의 물꼬를 트는 게 누구였냐면 바로 약속의 사람 삼손을 통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이렇게 내가 지금 이때 죽을까 저때 죽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대에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확실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물꼬를 트는 사람 삼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더 복된 일입니까? 중단되었던 일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삼손인 거예요. 블레셋에 40년 동안 맨날 당해왔기 때문에 그 가운데 누가 우리가 저 블레셋 이길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죠.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을 이기는, 그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첫 번째 통로, 인물이 누군가? 삼손이라는 거예요. 삼손.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이런 첫 번째 인물들이 되시기를, 첫 번째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첫 번째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버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인물,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첫 번째 인물.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저는 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먼저 기억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이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와 보면 해놓은 것도 별로 없고 앞으로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집사님 지금 사모점 하시면서 그 전부터 사모점을 하면 이 이익금은 선교하는 데 쓰겠다, 그런 선언과 선포를 하시고 시작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제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하나님, 진짜 이 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사업장이 되게 해주시고 그 사업장을 함께 섬기는, 또 그 사업장을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모델.
저는 요즘도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게, 그 프랑스나 뭐 이런 이태리 같은 데 보면 패션쇼 하잖아요. 패션쇼.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유행할 패션쇼 해가지고 막 패션쇼에서 나와가지고 그 모델들이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게 유행이 된다면 유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유행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저기 뭐 이렇게 서울에 어떤 이태원이나 그런 데 가야 몇 사람 볼까? 그런 옷들을 입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첫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 그 옷을 입은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 그것을 처음 입고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인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어딨냐?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21세기 우주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 우리가 어떻게 믿어? 야, 나를 봐. 내 삶을 봐. 내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봐. 내가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첫 번째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첫 번째 인물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하는 것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보는 것은 그거의 어떤 가치관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그 파리 그 패션쇼를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보는 게 이게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야. 이거 상식하고 안 맞아요. 뭐 어떤 옷은 이렇게 팔이 이렇게 땅바닥까지 이렇게 흐르면서 다니는 그런 옷들도 있고, 옷이 앞에가 없는가 하면 또 뒤에가 없고, 어떤 거는 반절을 옷을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옷들도 있고, 그 첫 번째 보는 게, 왜냐하면 그것이 그 첫 번째 보는 그 옷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여준다는 건 왜 중요해요? 그분들이 나를 경험하게 되면 그분들이 나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그분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아라, 그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웃들과 또는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런 관계 있잖아요. 한국에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를 큰 이렇게 무슨 벽돌인가요? 거기 박스에다가 팔렛에다가 이렇게 뭘 감아가지고 그걸 지게차로 들고 조롱하는 그런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모델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에 가든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 복음의 통로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마노아의 부인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니까,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은요 분명히 천사였습니다.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왜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까요? 왜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까요? 이 마노아의 부인이 놀래지 말라고 온 거예요. 놀래지 말라고. 여러분, 천사의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이렇게 예쁘고 뭐 이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 천사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날개가 있고 뿔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눈에는 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형상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까요? 그냥 천사의 모습으로 오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가깝게 갈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도 사용하셔요. 언어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그걸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이렇게 친근하신 분이세요. 친근하셔요. 우리와 늘 가까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동떨어지게, 너는 다른 나라 얘기, 나는 다른 나라 얘기, 이게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이해시키셔요.
이해시키셔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배려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극치인 거죠. 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우리 주변에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모습으로 가야 돼요. 나는 지도자고 너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로 가면 대화가 소통이 안 되겠죠. 이거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닌 거죠. 나는 좋은 소식인데 그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좋은 소식이 증거되는 그런 귀하신 통로가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우리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은 뭘까? 좋은 소식은 뭘까? 늘 고민하시고 그 좋은 소식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좋은 소식을 전하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이겨내시는 그 하나님의 복주심,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것들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노아의 가정에게 너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첫 번째 임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가정의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이고 온 이스라엘에게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믿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의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들과 또 그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게 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그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케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이제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도전들과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되고 복되게 하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좋은 소식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공동체 위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소식을 받았으니 또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